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전체 중에 1절로 4절까지를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결론이 되는 4장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1장부터 4장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아미떼 아들 요나는 첫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가는 불순종의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선지자에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고난의 바다에 던져져서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서원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재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물고기를 명하여 그를 토해내 육지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내용이 2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요나의 모든 계획이 끝이 나고 2장에서는 요나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이 요나를 두 번째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이 두 번째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40일 뒤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 이번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취소하십니다. 다 거둬버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내용인데 4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취소 결정을 본 요나는 매우 화가 납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요나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장면과 함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요나의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4장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4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장에 도망가던 때를 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도망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는데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은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육지에 닿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닿을 수 없어 자기들이 신의 이름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워서 너도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해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몇 가지를 물어보죠.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너 뭐하는 놈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 출신 성분이 뭐냐? 너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요나 너는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1장을 설명드릴 때 네가 누구냐라고는 이 질문 안에 요나의 결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장에 이 질문이 또 한 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요나는 매우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아주 화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 2절을 읽어보았는데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기도인가? 따지는 건가? 성경은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까봐 제가 안 간 겁니다.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시 덤벼드는 요나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조금 더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회개하고 취소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좀 체면을 안 살려주시니까 그랬는지 이제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요나가 죽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요나가 죽고 싶은 걸까요? 살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이야기는 죽고 싶은 겁니까? 살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진짜 죽을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지쳤을 때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차근차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너 화내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화가 난 겁니까? 아니,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마치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에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시청각 재료까지 동원하셔서 요나를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요나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동사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뭘 준비하시는지 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제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요,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지나면 어떡하나, 지금 요나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 성읍을 놔두시는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화가 난 채로 어디 보십시다 하나님, 마치 대드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첫 번째요,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박넝쿨에 잎사귀가 많이 나서 요나가 앉아 있는 곳에 그늘이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시원하게 좀 해주시는 겁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다음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화가 났던 요나가요, 이 그늘 하나 가려졌더니 아주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화가 났다가 기쁨으로 금방 전환되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 다음에 남편이 털털털 웃으며 오면 여자분들 화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침묵이 필요합니다. 요나는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더 예비하십니다.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시원하게 만드셨다가 이번엔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날에 요나는 또 가서 앉아 있습니다. 형통을 주셨다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까지, 이제 그늘이 거두게 하시고 뜨거운 바람까지 예비하셨습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시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벌레를 예비하셨고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몇 가지를 준비하시냐면, 첫째가 박넝쿨, 두 번째가 벌레, 세 번째가 동풍. 1장에서 뭘 준비하셨죠? 풍랑, 그 다음에 물고기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 한 사람 돌보시는데 주님이 굉장히 바쁘시구나. 여러분, 이게 요나 이야기만 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배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에 준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삐지는지, 어떻게 넘어지는지, 어떻게 탈선하는지, 어떻게 죄를 짓는지, 얼마나 추한 길로 가는지를 다 보시면서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나이가 들어가면 적어도 한 번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은 알아야 되겠다. 나이가 들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은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을, 내가 잘못 살아온 괴로움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처럼 책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한 페이지의 고백록이라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 하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님은 준비하시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동풍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다시 한번 구할 때 주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책망과, 그러나 아주 차근차근하게 하나님 권면을 시작하십니다. 9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책망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를 아주 미숙한 신앙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로 부름 받을 만큼 다른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더 뜻밖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화를 내냐, 왜 성을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너무나 많이 나서 정말 죽을 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드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는 고집도 세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하겠는데 이 사람도 고집이 이거 나만큼 가겠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 대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데 대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 요나의 대드는 이 장면을 미화시키는 건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 이거를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요나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요나의 심정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자기가 죽을 만큼 충분히 화가 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런 심정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가 아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주님, 잘 되어야 살맛이 나는 법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아야만 살 맛이 나는 겁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또 망신을 당하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감정이 힘들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런 탄식과 넋두리를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심정으로 요나는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마음을 드디어 하나님이 여셔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와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4장 10절로 11절 이 두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까지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네가 양에 기르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하룻밤에 펴서 박넝쿨이 확 폈다가 그늘로 인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 아까워서 화가 났는데,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너와 아무 관계없는 박넝쿨, 너를 잠깐만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이것을 모르는 자가 12만 명이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려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은 니느웨가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요나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요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서론이 되고 하나님이 요나의 속사람을 고치는 것이 본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우리 요나가 화난 심정으로 읽었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요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의 마음에게 심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몰라서 죽음을 향해 12만 명이 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네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너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첫 번째로 제가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이 제목을 제가 붙였냐면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넌 니느웨까지 갔네. 말씀을 전했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기뻐해야지 네가 왜 화가 나냐? 저들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너를 보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심부름한 너의 너에게 사명을 준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음 모르고 네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요나,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요나야, 넌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도대체 뭘 하러 가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 않고 언어만 가지고 갔느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언어만 통하면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아프간 사태가 났을 때 사람들이 탈출해서 막 타직에 왔어요. 타직스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언어를 못해요. 그래 한국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은요, 한국말로 전하는데 울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유창하게 하면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말을 잘하면 목사가 되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면 교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은 하나도 없이 선지자의 품위를 세워달라고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은 죽을 자를 살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하러 갔는데 요나는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난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요나는 누구의 선지자인 겁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자기 선지자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죄인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지금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럼 이건 복음입니다. 맞죠? 맞죠? 복음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답을 하셔야죠.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완성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복음서예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명은 2차였고요. 내가 유명한 선지자로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먼저였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우리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나만 구원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남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만 명이 죽어가도 선지자라는 요나, 너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오늘날의 교회들이 대형화되어 가면서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의 생명은 끝까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20대 신학생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빵을 주는 것이 먼저냐, 복음을 주는 것 먼저냐, 아주 엄청난 디베이트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 한 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싸우지 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그냥 둘 다 좋은 거야. 그런 한 가지는 잊지 말라고. 빵만 주면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야. 휴머니즘에 빠지는 거야. 복음만 주면 버림받아. 사랑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줄 때 능력이 된다. 현대 기독교, 현대 사회는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를 배척할 것입니다. 12만 명이 죽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너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냐? 요나야, 너는 도대체 누구니? 이것은 요나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구역학자는 요나서는 현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성도인가? 오늘 생각해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장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드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내가 이들도 아낀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요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이 지배할 때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저는 30대 때 제가 제일 아주 좋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 제일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는요, 완벽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함을 참 많이 추구했습니다. 누가 질문할 때 완벽하게 대답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요, 부족함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볼수록 부족한 것을 너무 많이 알겠다는 겁니다. 영어로 imperfection, 우리가 perfect하다, imperfect라고 해요. imperfect. 완전한 건 perfect지만 불완전한 건 imperfect잖아요. 그래서 imperfect를 누가 이렇게 해석했죠? imperfect는 I am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I am perfect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가 부족한 걸 안 돼요. 요즘은 부족한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안 돼요. 잘 가는 데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지난주에도 서랍을 열어놨다가 제가 열어놓고 제가 부딪혀가지고 아무한테도 화도 못 내는 거예요.
요즘은요 와이프한테도 숨겨요. 제가 멍이 들어도.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이 제 인생에 참 소중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기억나는 날 있잖아요. 제가 30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구나, 그런 고민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었고요. 첫 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운이라는 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수식에 두려움과 설레임과 기대, 이것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안수식이 끝날 때 그 목사님이 많은 가족들이 축하로 왔거든요. 뭐 안수 받는 사람은 10명, 20명밖에 안 되지만 막 연회원들하고 가족들만 해도 뭐 한 1000명쯤 모였겠죠. 뭐 다 축하로 왔죠. 교회에서 다 왔으니까. 그리고 사진을 나가서 찍잖아요. 근데 꽃들 들고 다 오니까 어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또 목사가 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하받을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고생문이 훤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안수받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화환을 받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가족 사진도 찍고 교인들과 사진 찍고 다시 목회지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첫 아이와 돌아왔습니다. 안수식 끝나고 시골 교회로 아내와 돌아왔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제 아내는 변화된 목사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 거룩한 마음으로 안수를 받았던 그 안수식 이후에 변화된 남자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제 아내는 안수받은 동일한 남자와 살았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울기도 했고.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변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명을 줘서 간다고 그 사람이 본질이 바뀌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12만 명인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 너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주님은 두 번째로 요나와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인 나 자신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걸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나, 너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요나를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요,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 얘기를 더하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변화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한 척 하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목사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변한 척 하는 것으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인 요나에게 선지자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슨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요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겸손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 다음에 요나의 대답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요나서 4장 12절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요나는 12절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연상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끝에 가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라는 기가 막힌 결론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의 결론이 있어요. 시편 73편은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런 기가 막힌 결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요, 결론이 없습니다.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묵상하다가 이 결론은 우리한테 맡기셔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읽으면 결론이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상상력을 주님은 신뢰하고 맡겨두신 겁니다. 4장 12절은요, 우리가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대답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야,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대답해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제가 객관식으로 1, 2, 3, 4번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딱 드는 대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래도 화가 납니다. 계속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끝까지 덤빈다. 1번 끝까지 덤빈다. 2번, 더러워서 선자 못하겠다고 떠난다. 3번, 기도원으로 들어간다. 4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여러분 대답하셔야지. 4번이에요. 예. 이런 대답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결론을 안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엉엉 울면서도 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못된 선지자입니다. 저밖에 모르는 선지자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우리는 저밖에 모르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실까? 요나서의 결론은 니느웨 성의 회개가 아니라 요나의 회개입니다. 저는 이 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상상을 합니다. 이 회개를 하고 요나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 제가 가슴속으로 벅차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요나서는 성경에 없다. 요나가 그 다음에 순종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끔도 넘어졌게 했겠지만 순종의 길을 요나서 5장부터 평생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그는 썼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종의 역사가 요나의 인생에 있었을까? 저는 요나서의 결론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앞에서 순종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순종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요나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전 이것이 요나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챕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요나서 5장, 6장, 7장, 8장 수많은 장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나의 결론을 통해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심부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서가 끝나면 사명의 사도행전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되려고 하던 그런 요나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순종의 길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순종의 챕터들이 쓰여지는 그런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위해 풍랑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고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저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저 같은 사람을 인도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추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욕망을 따라 살았는지 인생의 고백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뭔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생명을 놓치지 않는 그레이스 아닌 교회, 이 땅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니느웨에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내 마음인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마음으로 대답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